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5절부터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다른 여정과는 다르게 상세하게 그 성들이 어디 성을 건넜고 어디 바다를 건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브로 해안을 끼고 걸었는데, 구브로 해안과 그 밤빌리아나 길리기아 그 육지가 대륙까지는 멀어서 보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길리기아를 지나면서, 그렇죠? 어디를 건넜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리기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밤빌리아에서 그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그 바다를 밟는 자로, 즉 자기를 이제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 보내시는, 로마로 왜 보내십니까? 로마에 가서도 살아나는 업으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근데 특별히 이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루기아의 무라성이죠. 오전에 우리가 지도를 잠깐 봤는데, 이 루기아는 뜻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이 루기아에, 그때는 바다라는 곳에서 배 타고 가요. 바다라는 곳에서 배 타고 가는데, 로마로 갈 때는요, 이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다르죠? 루기아에서 바다라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1절 2절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 것이죠. 베니게는 어디를 말합니까? 페니키아, 그 지금의 시돈과 두로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기아 지역에, 즉 바다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 루기아 지역의 바다라에서 배 타고 베니게로 가게 하셨는데, 지금은 루기아의 지역에 무라성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좀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이 지역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번 거쳐갔던 지역이고, 그래서 봐야 하는 것은, 루기아라는 뜻은 열기라는 뜻이에요. 열기라는 뜻이에요. 열기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 사역이 끝난 바울을 하나님이 이 루기아의 바다라는 곳을 통해서 베니게로 보내시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실 때 이 루기아 무라성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열기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렇죠? 네? 불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은 뭐 하러 다닙니까?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뭐 하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던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녹아지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바다라라고 할 때는 통역이라는 뜻이에요. 통역이라는 뜻이고, 무라라고 할 때는, 무라성이라고 말할 때는 무라성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루기아의 바다라, 그 통역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렇죠? 예루살렘에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통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통역자로. 그렇죠? 무슨 언어를 통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보내서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역하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의를 고집하잖아요. 의를 주장하는 자가 되니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는 이 루기아 성의 무라, 그치요? 모략이란 뜻이죠. 무라 성에서 배 타고, 그치요?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무라 성은 모략이라는 뜻이죠. 근데 모략은 성경에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뭐를 만듭니까? 거룩한 관유를 만들죠. 그 관유가 뿌려지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돼요. 그렇죠?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속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관유가 닿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관유는 성전에, 성막과 성전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모략이 2번 나오죠. 물론 3번 나오는데,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는 2번 나와요. 모략이 언제 나옵니까? 모략이 언제 나오나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때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황금은 금이에요. 그냥 금과, 왜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성막의 재료를 뭘 드렸습니까? 금과, 그렇죠? 유향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 금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향은 향기가 나잖아요. 유향. 그 다음에 모략이죠. 모략은 뭐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죠. 어떻게 성전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 되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참 성전인 예수님께 뭘 드립니까? 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연단할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시죠. 돌을 넣으면 정금이 됩니까? 금을 넣어야 정금이 됩니까? 금을 넣어야 정금이 되는 거죠. 금은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럼 성전으로 오신 그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네? 그가 유향이죠. 우리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럼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율법의 제사를 따라 나온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죄에 대하여 온전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성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가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황금과 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 모략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맛보고 받으려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드리는 모략은 어떻습니까? 그럼 받으세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모략탄 포도주는 신명기 32장이죠. 그렇죠? 소돔의 포도는 쓸개 포도라고 말씀하시고 모략탄 포도주. 모략의 즙이에요. 그렇죠? 쓸개포도죠. 거긴 쓸개포도고, 그 모략은, 모략탄 포도주를 둔다는 것은, 성막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근데 고라무리가 있었죠. 고라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왜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백성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거룩하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니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버림받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다 행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모략탄 포도주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하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모략이 어디 나옵니까? 좋은 의미의 모략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누가 모략을 가지고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모략을 500근, 모략과 침향 섞은 거 5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보여.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근데 거기서는 모략과 침향을 같이 쓰잖아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장례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니고데모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장사하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장사해요. 그럼 장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이죠.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모략을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침향과 모략 또는 유향과 모략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까? 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는 거죠. 네?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예요, 향기. 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가 다메섹을 향해 있잖아요. 아가서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에서 거꾸로 들였습니까? 다메섹에서. 왜요? 그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향기다라고 말할 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다, 말한다, 전도의 말이 있고, 전도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또 향기다라고 말하잖아요. 향기. 향기는 어디로 맞습니까? 코로 맞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쉬시면서 뭐를 받아라 말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에스겔서에서는요,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제 무라성에서, 특별히 모략이라고 하는 무라성에서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만 그걸 그걸 맡는 자들도 있고 맡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맡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돼요. 맡는 자들은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유무상통하니까 백성이 그들을 보고 뭐 합니까?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자기를 무라성에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원래 루기아에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바다라는 성으로 가게, 바다라에서 배 타고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실 때에는 무라, 곧 모략이라는 그 무라성에서 배 타고 로마로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의 말씀을 맡은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 배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을, 이 당시 애굽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애굽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애굽에서, 그렇죠, 곡식을 싣고, 로마는 농사를 잘 안 져요. 그렇죠? 곡식을, 애굽을 점령하잖아요. 애굽이 로마의 곡식 창고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로마의 식량을 가지고 가는 배예요. 네? 곡식을 싣고 가는 배죠. 그래서 38절에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27장 38절에 보면, 37절부터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뭘 버립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배가 뭐를 수송하고 있습니까? 곡식을 수송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로마로 수송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갑니까? 이 무라라는 곳을, 무라를 거쳐서 거기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까? 이 당시에는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애굽이잖아요. 호세아서 11장 1절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들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이 애굽에 가 있어도, 애굽 사람처럼 되어도 그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생애, 어렸을 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죽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죠, 어디로 피신 가십니까? 애굽으로 가시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애굽으로 갔단 말이 없어요.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다 받으시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에 가시네요. 왜 애굽에 가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해하잖아요. 애굽의 뜻은 흑암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뭘로 가십니까? 빛으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 가는데 왜 애굽에 속한 그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까? 로마에 살아가는 자들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로마 백성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죠? 우둔한 마음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우상의 형상과 바꾸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어서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마지막에 다메섹의 경험을 말할 때 하나님이 해보다 밝은 빛을 통해서 자기를 사왕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사왕과 증인의 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계속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어부잖아요. 어부는 뭐 타고 다녀야 됩니까? 배 타고 다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절에 배가 더디감에 더디가죠. 왜 더디갑니까?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가는 거예요. 네.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렇죠? 풍세가 바람의 세기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 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접어드는 때라서 지중해가 우리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하고. 우리도 겨울에서 바람이 어디서 옵니까? 북쪽에서 오고, 여름에는 어디서 봅니까? 남쪽 바다 쪽에서 불어 가잖아요. 이때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북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대륙에서부터. 그래서 자기네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려면. 근데 북서풍이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디 가는 것이죠.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리도에 이릅니다. 그렇죠? 원래 그 무라라는 성에서 리도까지는 거의 한 200km 남짓돼요. 정상 속도로 가면 이틀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여러 날 만에 거쳐서 니도라는 성에, 니도 맞은편으로 가죠. 니도의 뜻이 뭐냐면 매였다라는 거, 매임이라는 뜻이에요. 매임. 뭐에 매였다라는 매임이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매이게 하셨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수로 매이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니도의 뜻이 매임인데, 그렇죠? 어떤 의미의 매입니까? 매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로마로 가는 항로는 무라에서 그렇죠? 니도와 로도 섬 중간을 거쳐서 시실리아로 가는 거예요. 시실리아로. 근데 니도 앞에 이르렀잖아요. 더디감에 이틀 만에 가야 될 길을 아주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니도 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니도 맞은편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매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는 거죠. 그 바람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풍세가 더 허락지 않아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막는 거잖아요. 바람이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더 허락지 아니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레데는 오늘날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인데 살모네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살모네 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가게 하세요. 그레데라는 섬도 큰 섬인데 위쪽으로가 아니라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겨울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섬을 뒤쪽에 두니까 바람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그레데의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레데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오순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도 올라옵니까? 11절에 그레데인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레데인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그레데에 안 갔어요, 원래는. 근데 이때 처음 가는 거죠. 근데 이미 그레데에서 오순절 성령 때 올라와서 그레데인 중에 경건한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그렇죠? 그레데에도 어떤 자들이 생겼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레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원래 그레데는 구약에 그렛 사람들인데,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그레데를 구약에서는 그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5장 15절 이하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라고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하고, 그렇죠, 그렛 사람하고 같이 쓰지요. 왜 같이 쓰냐 하면, 아모스서 9장 7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렛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게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갑돌이죠. 갑돌 지역이 그렛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이 크레타, 이 그렛에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신명기 2장을 보세요. 신명기 2장 23절이죠. 22절부터 보시면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고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이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다. 그래서 가사에 거하는 자들을 사사기에, 그렇죠, 아스글론부터 가사까지가 누가 거하는 자들, 거기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 블레셋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의 후손이죠. 구스의 후손 중에 가슬루임에게서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저희들은 한국 졸업원과 돌게에서 근무하다 10월 2일에 해고된 중화원들입니다. 한국 졸업원과 돌게이트는 그동안 졸업원과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 구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을 말할 때 구스, 너희가 내게 구스 자손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반말과 폭언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신사는 권력을 내세워 성국이 나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좀 마이크 좀 줄여달라고 하세요. 비정규직으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슬루임의 뜻이 바닷가의 사람이에요. 바닷가의 사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그레데를 말할 때는 하나님, 그렇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잖아요. 그레데 사람을 잘 표현하는 말이
디도서 1장에 나오죠. 디도서 1장을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5절을 먼저 보세요. 내가 너를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말씀하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디도를 그레데의 감독으로 목자로 세워놓고 바울이 간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장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기 전에 그레데인들의 특성이 뭡니까?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이 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 장이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을 말할 때 블레셋도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에 말하면 독사와 같은 자들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귀신의 교훈, 곧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의 역사. 그게 그레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레데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시죠. 근데 그레데에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가는 길 때문에 그 선원들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뉘잖아요. 나뉘지요. 그렇죠? 근데 누구 말을 따릅니까?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바울의 말을 버리고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에 보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돌아오려면 그들에게 뭐가 깨져야 됩니까? 거짓말이 깨져야 되죠. 거짓의 역사가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악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게 육체의 소욕들이 깨어져야 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살아가는 자들, 그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만 위하는 자가 아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배만 위하는 자들, 육신만 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만 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레데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 디도를 남겨둬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거짓의 역사, 귀신의 교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역사도 깨뜨려야 하는 것이고, 또요 악한 짐승과 같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도 다 벗게 하는 것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 장이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거죠. 그게 14절이 나와요.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뭐 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바울도 보내는 것은, 바울도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데 복음의 빛으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등불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짓된 역사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지금 그 일을 위하여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바울은 세상 신 가운데 있는 죽은 자, 마음이 미혹되어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블레셋과 같은
독사들의 뱀과 독사의 역사 아래서 거짓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들도 살리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거쳐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가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간신히, 그렇죠? 간신히 가는 거예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시죠. 네, 그것은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미향이라는 항구인데 미자는 아름다운 또는 선한, 좋은 그런 항구예요. 선한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막으셨잖아요. 메이게 하셨죠. 니도에서 바람이 허락하지 않,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그레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바람에 메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메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레데에서 이제 그들이 로마로 가려고 갈 때, 그레데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던 자들 속에 있는 거짓된 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악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거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깨어지게 하시고, 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애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엎어버려요. 배가 깨지게 해서 그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울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바로 그 무라성에서 바로 니도 앞을 건너서 바로 시칠리아로 갔다면 그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메이게 하시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메이게 하셔서 그 메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울의 손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근데 들리긴 하죠. 소리가 들리죠. 왜요? 바람이 불면 싱싱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부는 것은 아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렇죠? 왜 일으키십니까? 네? 왜 일으키십니까? 이사야서에 바람이 일어나야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서 이게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하나님이 불라고 하신 대로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말하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거기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네? 바울만 알아요.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람에 메이게 해서 왜 크레타 섬으로 그 크레타로 가게 해서 거기서 시칠리아가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왜 몰타 섬으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로마로 보내시는데 바람을 막아서 그 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배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몰타라는 섬에 가게 하요. 그 섬에 가게 하시잖아요. 몰리데라는 섬에 가게 하시죠.
오늘날 몰타에 그 섬에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냥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우리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죠.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 선하신 뜻을, 그렇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107편인가요?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23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107편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즉 선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죠. 그럼 바다에서 큰 배를 띄우고 영업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그렇죠? 어부잖아요. 근데 무슨 어부입니까? 육신의 어부만 보면 안 되죠. 사람 나는 어부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보여주시죠.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지 뭐가 일어납니까? 광풍이 그냥 자기 맘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광풍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그 율리오와 함께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모든 그들이 원하는 거,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깨어지게 하세요. 다 깨어지게 하시죠. 근데 그들이 깨어지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큰 광풍과 같은 것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 버리게 하세요. 근데 다 버리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롯처럼. 네? 소돔에 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에 있는 거 뭐라도 갖고 나오지 하나도 못 갖고 나와요.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나와버리게. 손에 들고 올 게 없잖아요. 왜요? 소돔에 쌓는 것은 다 불태우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 배에 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세요. 왜 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물론 육신의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다 버리게 하세요. 옛사람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왜요? 죽을 똥살똥 하거든요. 유라굴로 광풍이 오면 뭐 다른 거 염려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그 살아남기만 하면 좋겠다.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렇죠?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습니까? 바울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바울도 로마로 가는데 뭐 자기 일을 위해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에 순탄하게 가게 하면 되는데 왜 바람에 매이게 하셔서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환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게 하셔서 다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 재물 다 날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동안 살던 그거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만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예?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면 돼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뭐 유라굴로 광풍이 불든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호두갑을 떨거나 죽게 생겼다, 아유 죽겠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니까 순천하고 평탄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고난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런 길입니까? 시편 73편에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고 고난도 없으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어요. 사생자예요.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징책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요. 어떤 분들은 만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육체로 인도하셨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네?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것을 감사하세요. 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령에 보내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바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길이 육신의 편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과 연단이 있는 길이요, 또한 유라굴로 그 광풍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그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옛사람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악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알지 못하여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그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